고통의 십자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시는 윤동주 작가가 쓴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 윤동주 이 시인은 늘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북간도에서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윤동주의 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탁월한 묘사가 나와 있는데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참 표현이 역설입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큰 고통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신의 고통이 많은 사람들의 구원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통이라면 그 괴로움이 아니라 그것은 참된 행복이었다라고 하는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역설의 삶을 십자가라는 시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 역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부유해지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다.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도록 고통당하신 예수, 부활의 영광 누리도록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천국에 돌아가도록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을 선택하셨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목마름의 인생을 우리 주님은 사셨다. 우리가 참 높아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는 삶을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이 행복하고 성숙한 사람이 품어야 되는 진리가 뭘까? 역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역설로 살아가는 행복. 자,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역설적으로 살아야 행복이 시작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서 행복한 한 날 한 날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가상질언 가운데 5번째의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짧은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가장 짧은 말씀.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단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마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아주 깊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자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런 짧은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하셨습니다.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페이지가 많지는 않지만 의사가 찍은 책입니다.
트루맨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성경적인 얘기를 요약하면서 의학적인 고통을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통은 어떤 정점에서 시작이 돼서 어느 정도 고통을 받고 어떻게 지금 이 순간 내가 목마르다 이 순간까지 왔을까를 성경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순환의 시작은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혈관이 땀샘에서 파괴되는 극도의 감정적인 이 파괴의 상태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이 체포가 되고 사내들이는 공회와 대제사장 가야바 앞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외상을 당하게 되는데, 가야바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이 없자 사원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마구 때렸습니다. 성전 경비대원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고 얼굴을 사정없이 구타했습니다. 상하고 멍들고 거기다가 탈수가 시작이 되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의 재판장으로 끌려갔고, 빌라도는 죄 없음을 알고 헤로데게로 보내죠. 이 헤롯은 또 피하기 위해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이 빌라도는 성난 군중들의 요구대로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고를 합니다. 유대 법에 보면은 40대까지는 치지를 못하고 40대에서 한 대 가만 39대까지 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채찍의 끝에는 두 갈래의 둥그런 쇠 납덩어리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39번을 맞으십니다. 예수님의 등은 마치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졌고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병이 왕이라고 비웃으면서 자색 옷을 입히고 그의 손에는 왕의 홀 대신에 바짝 마른 갈대를 쥐어줍니다. 그리고 왕관 대신에 창자나무 가시와 같은 그 뾰족뾰족한 면류관을 머리에다가 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자, 신체 중에 혈관이 가장 많은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박혔습니다. 다량의 피가 흘렀고 비웃고 얼굴을 사정없이 또 때렸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비찰진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계속 일어나고 쓰러지고를 반복하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우게 하고, 그리고 골고다로 간 것입니다. 양 손목과 양쪽 발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십자가. 3시간이 지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한 어둠 속에서 고통과 심장의 압박과 숨쉬는 횡격막 자체가 도저히 고통을 참아낼 수가 없어서 몸은 가능한 한 웅크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죽음을 치르는 과정은 이렇게 엄청난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자, 이 대손의 죽음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죄목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자신이 당한 고통도 회피하지 않았다.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묵묵히 감당을 하셨다. 그러시다가 내가 목마르다 라고 짧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의 표현, 능력의 하나님이신 메시아의 이 짧은 표현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 오늘 3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참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참 사람, 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참 인간이기 때문에 목마를 수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신성을 가진 예수님은 인성도 가지고 계셨죠. 십자가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만 있었습니다. 왜 똑같은 인성만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참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러한 고통의 외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증거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옥이란 어떤 것인지를 잘 대변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주경신학자라는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는 비유, 여러분, 지옥은 바로 어떤 곳일까? 성경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목마름의 극치를 경험하는 것이다. 목마름, 이게 지옥이다, 가장 많이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고통의 불못이 있는 곳, 지옥입니다. 단 한 방울의 물을 호소하고 있는 곳, 해갈이 없는 영원한 고통이 지속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다,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천국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지옥에서. 지옥에서 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빤히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계속 자신의 지옥의 삶과 천국을 비교할 수 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후회가, 한탄이, 한숨이, 고통이 영생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그랬습니다. 자, 왜 이런 목마름의 고통, 지옥과 같은 고통을 예수님은 경험했을까? 참 인간이시기 때문이다. 그 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는 인성이 있고 신성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 목마르셔야 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목마르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목마르야 할 부분들을 예수님이 대신 목말라 주신 것이죠. 아더 핑크는 이렇게 이 목마름을 얘기했습니다. 구주가 목마르셨다. 목마르신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임을 기억하라. 전능하신 능력을 행하시려고 했다면 필요한 모든 것을 손쉽게 충족하실 수 있었다. 구약에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목마름을 해갈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내리쳐 물을 내리신 그분이 자신의 갈증을 풀기 위해서 똑같은 능력을 무한히 쓰실 수 있었다. 말씀으로 물을 포도로 바꾸신 이라면 십자가상에서도 능력의 말씀으로 자신의 가란 목을 채우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유익과 편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한 적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목마르셔야 했을까? 왜 지옥의 고통을 받으셔야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의 사역을 성경대로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9장 29절 말씀을 한번 PPT로 보실 텐데요. 자, 화면 한번 보세요. 화면 보시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자, 시작.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하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요한복음 19장 29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9편 21절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시편 69편 21절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내가 목마르다, 이 목마름의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조가 되시기 위해서 받으셔야 하는 고난의 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당하신 고난은 1.1획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 어려움, 절망, 곤욕, 배신,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 고통은 뭘까? 우리가 지금 의미 없는 고통을 당한다면 이거 정말 힘든 거죠. 의미 없는 거죠. 왜 내가 고통을 받는지 의미도 모르고 고통을 받을 때 너무 힘든 것입니다. 궁극적인 승리, 잘 된다는 확신이 없이 당하는 고통은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고통이 축복이 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 고통을 이겨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목마름의 고통은 그 고통을 너무 궁극적으로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어려움을 오히려 잘 이겨내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변함없는 신앙의 절대 원칙이 담긴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 원칙. 전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면 지금이 고통이고 지금 뭐가 일이 안 되고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사업도 안 되는 것 같고 자녀들은 속을 썩히고 내 주변이 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이 모든 것들도 다 합력해서 선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을 성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참고 견뎌야죠. 고통 앞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고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고 쓸만한 사람이 되고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향기나는 사람이 되려면 고통은 필수인 것입니다. 고통. 이 적절한 고난은 우리의 영성을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때로는 이런 고통을 줄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십자가 위에서의 목마름의 고통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고통, 그 고통을 미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옥의 큰 고통 가운데 하나가 목마름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목마름의 고통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목마르셨을까? 그 이유는 뭘까?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의 사람들에게, 허기적헐떡거리는 영혼들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세상에 목말랐던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남편을 그러니까 5번을 바꿔보았습니다. 여전히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목말랐죠. 고통스러웠습니다. 자, 남편을 5번 바꾼 이 의미는 뭘까? 매튜 헨리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남편을 5번 바꿨다는 의미는 뭘까? 첫 번째 남편,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다. 돈 많은 남편을 선택했는데 별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꿉니다. 재미있는 남편으로 바꿔요. 그래서 세상 즐거움, 쾌락을 마음껏 누려보니까 그것도 실증이 납니다. 또 남편을 바꿔요. 세 번째,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이 권력이 있는 사람과 또 지내보니까 그것도 별게 아니에요. 네 번째 남편을 바꿔요. 착한 남편. 착한 남편 보니까 또 너무 착하긴 한데 너무 못생겼어요. 그래서 5번째 또 바꿔요. 잘생긴 남편으로. 성경을 보니까 5번째 남편 또 바꿨어요. 6번째로 바꿨는데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죠. 자, 남편을 5번 바꿔도 6번째 바꿔도 내가 찾으려는 행복, 그 갈증,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꼴보기가 싫어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낮 12시 햇빛이 쨍쨍 찌는 팔레스타인에 12시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아무도 물가에 나오지 않는데 이 여인 혼자 와서 물을 뜰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따라하세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인간 영혼 안에 있는 꺼지지 않는 장렬하는 갈증이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고 뭐 건강하고 뭐가 잘 되고 화려하고 뭐 이래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가슴 속에 뻥 뚫려 있는 그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사야 44장 3절에 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줄 예수 그리스도, 또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따라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 예수님은 모든 목마른 사람들에게 영혼의 목마름 해가를 해주실 수 있는 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내셨을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 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의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모든 갈증과 고통과 이 모든 부분의 문제들을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목마르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깊은 목마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깊은 목마름,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교제하고 싶은 목마름, 이런 목마름은 행복한 자들이 갖는 목마름입니다. 목마른 사슴의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처럼 우리에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른 이 세상 속에서 참 행복을 주는 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로 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 목마르신 이유가 뭘까?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목말랐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참된 완성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목말라야 했다. 자,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수를 주시기 위해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했습니다. 우리 526장을 찬송을 하고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것을 좋은 생수를 얻어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셈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셈에 솟는 강같이 흘러 온전한 만국을 다 통하되 빈부나 비천을 분별이 없이 다 쏘시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는
지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은혜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감내하시며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그 샘물의 그 모든 그 승리를 이루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하셔서 영원한 생명수와 영원한 강물로 우리가 흘러 온전한 사람 되도록 하시는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모든 것을 감내하며 이 세상의 그 고통들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이기며 모든 것 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오늘도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주사랑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에 그리고 특별히 고통당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모든 그 환우들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그리고 그 열방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그 모든 은총과 그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여이다. 아멘.